안녕하세요. 5-32일 이사야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 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을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기는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 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창녀를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 받은 경고를 지금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4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많은 군사들이 모여서 막 씩씩거리면서 준비를 하고 그 안에 함성 소리가 들리고 온 무기들이 다 준비되는 그 소리만 들어도 정말 그 소리가 클 뿐만 아니라 딱 봐도 굉장히 그 공포감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검열하고 계신다. 보통 대장군이나 아니면 왕이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앞서서 바라보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6절에 애곡할지어다. 왜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바로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세상이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리고 전쟁 때마다 나오는 것이 1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이거는 우리 시편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전쟁 가운데 있으면 그 보통 군인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재미삼아 죽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발에다가 손을 끼워서 그 머리를 바위에 메어 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또 집은 노략을 당하고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바벨론에 의해서도 바벨론도 이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메대 사람이 그들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 메대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대 바사. 그러니까 메대라는 나라와 이제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또 합쳐져서 메대 바사, 그 바벨론 이후 시대를 이어가는 또 대제국인데요. 그런 것처럼 이 메대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 사람들이 가장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곧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18절에 보시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메대 사람이 그러는 거거든요.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며 굉장히 메대 사람들이 잔혹하기로 유명한데요. 아이들도 애석하게 보지 않고 그냥 보는 곳마다 다 멸망시키는 거죠. 20절에 거주할 자도 없고 거처할 사람도 없고 어느 정도에 22절에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개가 올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죽고 다 폐허가 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14장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이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나중에 남유다가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지만은 곧 이 페르시아 때 다시금 포로 귀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모습을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압제했던 바벨론이 오히려 이들의 노예가 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느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북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의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로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을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제목이 솔로 내려간 바벨론 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제국 중에서도 힘이 셌던 그 바벨론 왕, 그 왕이 스올, 이제 지옥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인 거죠. 3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감이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망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귀한 표현들인데요. 네, 그냥 내용들을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4절에 후반절에 보시면 중반에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그리고 다 망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되니까 구절에 보시면 아래의 소리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여러분 어떤 표현입니까? 아래의 소리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동이 난 거죠. 설마 바벨론 왕이 올 것인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들.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오게 됐기 때문에 놀라운 일인 거죠. 이런 표현에 대해서 12절에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 네, 하늘에서 떨어졌고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 우선은 이렇게 바벨론 왕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명서 교만해서 그 자리에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하늘 올라 하나님의 무별리에 내 잘 높이리라 내가 북극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 해석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도 하는데요. 네,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네, 말 그대로 바벨론 왕 가장 높은 곳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옆에 자신이 신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지만은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되는 거. 뭐 사단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하나님과 비기려다가 땅에 쫓김을 받게 되는 거. 그리고 17절에 오시면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자, 이런 자였던 거죠. 근데 이런 자가 20절에 보시면은 오히려 이 제대로 땅에 묻히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인이 점령했던 그 왕들은 죽임을 당해도 그래도 무덤에 묻히게 됐는데 오히려 바벨론 왕은 그렇게 되지 못할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함께 안장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몽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24절에 보시면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한 대로 이루어 가시고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를 파하시겠다. 아까 바벨론의 멸망보다 아수르의 멸망이 사실은 더 빠르죠. 왜냐?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아수르에서 망한 게 북이스라엘인데 결국 그 아수르를 망하게 한 것이 바벨론이고 그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이 남유다와 함께 바벨론의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또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셔서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28절부터 보시면요.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스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소멸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하스 왕이 죽던 해,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블레셋하고 그 당시 아수르, 아시리아하고 서로 계속 대적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가시였던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너희가 막 기뻐하고 하겠지만은 결국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다. 31절에 보시면은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라 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온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엄청난 대군이 막 걸어서 오는데 막 저벅저벅 할 때마다 먼지가 막 휘날리는 이 모습 이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막 연기처럼 막 이게 땅은 흔들리고 먼지를 이렇게 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블레셋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5장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샤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모압에 관한 경고로 모압도 이렇게 망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뭐 사촌과도 같은 나라죠. 하지만 서로 또 굉장히 또 사이가 좋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압을 황폐하게 하시겠다. 이게 정확하게 언제 일어난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폐하게 하시겠다라고 하고 또 이제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모압도 이스라엘 옆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촌과도 같은 나라지만은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뭐 기뻐하고 또 옆에서 함께 그 이스라엘에게 더 형제 나라로서 뭐 좋게 대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6장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하는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희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르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에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네, 모압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사촌과도 같은 나라죠. 근데 모압도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요.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 멸절하였다. 그러니까 그 땅에도 그 죄악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 아까 15장에서 모압 어, 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이 모압에 관한 모든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멸망당하느냐, 하나님이 편애하시냐? 아니죠. 그 땅에서 잘못하는 이가 그 땅에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15장에 이어서 16장까지 이 모압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네. 그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이 교만했다라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그 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그거는 너네가 이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다 내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 네.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 17장 보시면은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니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우상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다메섹에 관한 경고. 당시 시리아의 수도였던 이 다메섹. 다메섹도 후반절에 보시면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사실 온 이제 제국이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그 가운데서 모든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메섹도 또 에브라임도 다 멸하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잘 보시면은요. 실제로 보시면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일을 바라보겠으며 참 안타까운 일은 꼭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경험해야만 다시금 내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깨달았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뵙고 8절에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 바라보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보시면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에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때,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절부터 보시면요.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여 쓰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며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네, 주께서 열방을 다 꾸짖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니 산에서 겨가 바람을 흩어진 것 같고 폭풍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14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로는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용도로 쓰실 때도 있었지만 그 도구가 그것을 뛰어넘어 자신의 욕심대로 이루어가면 곧 그대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아뢰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조화를 이루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면 그것이 기도를 통해 가능하기에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